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지방 목회자들이 현대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동차 공장에 직원이 나와서 쭉 설명을 하다가 우리 자동차 공장에서는 13초에 자동차가 한 대씩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13초에 자동차가 한 대씩 만들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다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직접 가서 그러면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을 이제 견학을 했습니다. 커다란 그 컨베이어 벨트 그 바디 하나가 지나가면 어떤 로봇은 계속해서 본네트만 조립을 하고, 어떤 로봇은 창문만 조립을 하고, 어떤 로봇은 의자만 조립을 하고, 어떤 로봇은 백미러만 조립을 하고, 그러면서 그 컨베이터 하나, 그 컨베이터의 바디 하나가 딱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데 1분가량이 걸려서 한 대 차가 완성이 되는데, 그런 컨베이어 벨트가 공장 안에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당 1분에 한 대씩 자동차가 조립해 나오니까 5대가 그런 것이 가동이 되니까는, 그러니 13초마다 차 한 대씩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모두가 다 와, 야 하면서 이제 입을 벌리고 그것을 쳐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속에 이 생각, 우리 사람들 속에 수많은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더 멋지고 좋은 차를 만들면 우리가 더 편안하게 차를 타고 안락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듯이, 만일 우리의 생각이 아름답고 멋지고 또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들이 이것이 잘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이제 위로해 주면서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좋은 생각을 우리 가운데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미움과 악과 슬픔과 또 고통, 증오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살지를 못하는 슬픔을 겪으면서 부모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까지 막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고통과 슬픔과 그 불행, 괴로움을 그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먼저 여러분들, 우리 몸속의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몸속의 피는 그 뼈와 골수 사이에서 이 피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피를 폐가 가져다가 숨을 쉬기도 하고, 심장이 그 피를 가져다가 막 심장이 뛰기도 하고, 그런 거 하면은 암세포도 그 피를 가져다가 우리 몸을 죽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질까? 피가 뼈와 골수 사이에서 그 피가 만들어지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이 생각은 영과 육체 사이에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쏟아져 나오고, 영과 육체 사이에서 이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복된 생각을 많이 만들어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영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끊임없이 이제 불행한 생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육체에 취중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그 생각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영과 혼 사이에서 이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가져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악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고 또 기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뼈와 골수 사이에서 피가 만들어지면 그 피를 폐가 가져가서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이 가져가서 뛰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암세포가 그걸 가져가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듯이 우리 생각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그 생각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슬픔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의 생각이 형성이 되면은 육체가 그 생각을 먼저 끌어갑니다. 그래서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쉬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와 같은 그런 육체가 그 생각을 먼저 끌고 다녀서 육체의 본능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육체의 말초신경을 갖다가 충족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한 그 만들어진 생각은 또한 악한 영들, 사단이 유혹거리를 줘서 그 생각을 또 끌어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란에 사로잡혀서 아주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사정없이 끌려다니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마음을 막 일으키면 우리는 한평생 그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만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끌려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끌려서 내 마음이 막 힘을 얻기도 하고 담대함을 얻고 또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것을 이길 수 있기도 하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기도 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이끌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갖다 이끌어 주심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이 생각을 누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행복해질 수도 있고 저주스러운 삶이 되어질 수도 있고 기쁨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불행의 삶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한 아가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그 다리를 저는 그 쫄뚝발이 청년을 좋아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내가 저 청년과 결혼을 하면 그가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러면 그가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마을에 쫄뚝발이 청년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말을 듣더니 화병이 생겼고 아버지는 그 말을 듣더니 속상해 하시면서 매일같이 술만 드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했고 한동안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시장을 다녀오는 그 시장을 다녀오는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막 화를 냈어요. 빨리 들어와봐, 빨리 들어와봐. 당신 누구 만났어? 어떤 남자를 만났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요. 남편이 방문을 열고 그리고서는 새로 만든 연탄집게를 들고 들어와서 사정없이 그 부인을 때렸습니다. 몇 년 동안 아내는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과 시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을 이해하고 살면 이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저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오히려 저 때문에 더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나 며칠이 못 갔고 결국 그 아내는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의 마음에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아, 내 아내는 참 순진해. 내 아내는 참 착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으로 왔어. 그러나 더 멋진 남자를 만난다면 아마 내 아내는 나를 버리고 그 남자를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남편이 늘 괴로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생각이 악한 영에 이끌려서 결국 불행으로 가게 되고 만 거죠. 그 생각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그 생각이 바로 악한 영에게, 미혹하는 영에게 끌려서 결국에는 불행으로 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도박으로 재산을 다 날리고 집에 들어와 보니 자기 아내가 다 떨어진 치마를 입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도박을 안 했으면 내 아내가 저런 옷을 입지 않았을 텐데, 저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도박을 했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내가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놈의 손가락이 문제다. 이 손가락으로 내가 화토장을 붙잡고 카드를 붙잡고 도박을 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문제다. 그래서 그날 이 사람은 그 풀을 자르는 작두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갖다 집어넣고 손가락을 끊어버렸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남편이 쓰러졌는데 부인이 막 달려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그래? 여보, 당신이 왜 그러는 거야? 이 손가락이 없어야 내가 도박을 하지 않지. 그러면서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을 끊어냈어요. 그 후에 한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도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한 4달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남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내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박하는 집으로 조심스럽게 가보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도박하지 않기로 하고 손가락까지 잘랐으니 아닐 거야. 절대 아닐 거야. 그러면서 도박하는 집으로 가서 방문을 여는 순간에 이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남편이 손가락이 없으니까 발가락에다가 카드를 꽂고 화도장을 발가락에다 꽂고 그리고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남자는 결심을 했지만은 도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육체에 끌려 그 육체의 욕구를 이루는 일에, 그 일에만 그냥 끌려가기 때문에 결국 불행으로 가게 된 거죠. 저는 한동안 그 교도소 갱생보호위원으로 제가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또 우리 감리교 이제 교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왔는가 알아보면 대부분이 어떤 생각 하나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 마음을 끌고 가면서 사람들이 아무 힘없이 그렇게 끌려가다가 보니까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음란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되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그 어떤 생각 하나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결국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을 보면 생각 하나가 그 사람 마음을 끌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어떻게 이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 바로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전에 담임한 성동지방 그 성암교회 그 서덕훈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하면 그 곳이 뚝섬이에요. 뚝섬은 옛날에 경마장이 있었잖아요.
그 경마정이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많은 남자들이 그 경마 도박에 빠져서 집을 날리고 사채를 끌어다 쓰고 건물을 날리고 가정이 막 바탕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경마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데 그 경마, 이 경마도 중독이 되는 그런 도박 중에 하나인데, 이 경마를 하는 사람들이 야, 이번에는 꼭 될 것 같다, 이번에는 꼭 될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 교회 옆에 사는 어떤 분은 좋은 건물과 자기 집을 갖다가 상가까지 다 날렸어요. 그래도 그 경마를 도박을 끊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폐인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형편없이 그냥 술만 잡수시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확률적으로는 요번에 내가 된다, 확률적으로 요번에는 된다, 그래가지고 또 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도쿤이라는 이 장로님은 그때 당시에 교회 집사였는데, 그 사람이, 이분도 경마에 빠져버린 거야. 그 경마 도박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야.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셨어.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야. 내 속에는 더 이상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는 동안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담대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끊고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또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의 대창기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그 가로등의 그 등이 아마 그분 말로는 한 50%는 다 자기 공장에서 만든다고, 고속도로의 등을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자기 자녀들을 일으켜서 그 자녀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지금 그 자녀들이 또 가정이 아주 번성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금 그 교회 선임 장로로서 교회를 크게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만일에 그분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더라면,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녔더라면 아마 그의 삶은 불행으로 떨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불행이 그에게는 행보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 육체의 골수까지라도 다 쪼개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을 쪼개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사로잡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가부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국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온통 가뭄으로 모든 것이 다 타 죽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서 굶주려 가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 사르밧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문 밖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어라. 너는 가서 그 마지막 남은 가루통에 그 가루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먹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내가 먹고 나면은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채워질 것이다.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채워질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은 내가 이 마지막 남은 이 가루통에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쳐 먹고 그리고 내 아들과 함께 내가 어차피 죽을 것인데 만일 하나님의 종에게 빵을 만들어주면 가루가 다시 생길까? 저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야. 내 생각을 버리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자. 내 생각을 버리고 저 주의 종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자. 내가 말씀을 믿어야 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겠다. 그렇게 하고 이 여자가 가루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이 빵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지막 조각까지 다 먹는 것을 보자 이제 그 밀가루통에 가루통에 가루가 생겼나? 가루가 안 생겼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창을 열고 가루통을 다 꺼내보았어요. 곁에 있던 아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가루예요, 가루예요.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해요. 가루통에 가루가 가루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에 가루를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여인은 말씀이 그 생각을 이끌어주니 마음에 담됨이 왔던 겁니다. 말씀이 그 생각을 이끌어줄 때 우리 마음이 담됨을 얻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 어려운 것은 자기 생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강하게 하면 내 생각을 극복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이끌어 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싸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그래요.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도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은 그러면 꼭 망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위궤양으로 배가 몹시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 배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배를 좀 치료해 주세요. 너무 배가 아파요. 창자가 막 다 헤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배 좀 낫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배가 너무 지금 내가 배가 아픈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다. 내가 이 배 아픈 것을 낫기를 간절히 구하였으니 이미 내가 이걸 받은 것이다. 이미 나는 나은 것이다. 그렇게 내가 믿고, 그리고 제 아내한테 밥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밥 한 그릇을 다 제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러다가 배가 터져 죽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아니야. 분명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는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낫기를 구했으니까 나는 나은 거야. 나는 나은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다. 다른 생각을 내가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야.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너무나 배가 편했어요. 너무나 배가 깨끗이 그래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속에서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다 패망하고 멸망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에 복종시키면 우리의 마음이 강화되기 시작을 해요. 말씀에 내가 복종시키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안한 생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고, 또 불행한 생각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더러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들 그 생각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생각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고 일어나는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정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고 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생각을, 일어나는 생각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하여 복종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여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